45장. 내가 요셉이라. 무너지는 감정의 둑. 유다의 희생적인 변론이 끝났을 때 요셉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형제들은 마침내 시험을 통과했다. 22년 전 그들은 편애받는 동생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이제 그들은 또 다른 편애받는 동생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고 있었다.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곁에 섰던 모든 이집트 시종들에게 명했다. 사람을 다 내게서 물러가라. 왜 그는 모든 증인을 물러가게 했는가? 게마나는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배려였다고 가르친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이 이집트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총리를 팔아넘겼던 끔찍한 과거의 죄로 인해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 신성한 순간과 형제들의 부끄러움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했다. 모든 사람이 나간 후 요셉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가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소리내어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22년간의 고독, 억울함,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안도감이 뒤엉킨 한 인간의 절규였다.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방 밖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렸으며 파라오의 궁에까지 그 소문이 들릴 정도였다. 내가 요셉이라. 형제들은 영문도 모른 채 위대한 총리의 통곡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요셉이 입을 열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제들은 그 앞에서 너무나 놀라 대박할 수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미드라시는 이 순간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고 상상한다. 이 위험 있는 이집트의 통치자가 그들이 죽었다고 믿었던 히브리 노예일 리가 없었다.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보였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라. 랍비들은 그가 이집트어가 아닌 통역관 없이 완벽한 히브리어로 그들의 모국어로 말했을 때 비로소 형제들이 얼어붙었다고 말한다. 어떤 전승은 그가 옷을 걷어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의 흔적을 보여주며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증명했다고도 상상한다. 섭리의 해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죄책감으로 몸을 떨었다. 요셉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를 선포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재해석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는 형제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더 크신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였다. 아버지에게로. 요셉은 긴급한 명령을 내렸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들들과 손자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은 지리적으로 나일강 삼각주의 동쪽 지역으로 비옥한 목초지였다.
고고학적으로 이 지역은 셈족 유목민들이 이집트와 가나안을 오가며 정착했던 힉소스 왕조의 중심지인 아바리스와도 가깝다. 이곳은 목축을 천하게 여겼던 이집트 본토인들과 분리되어 이스라엘 가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번성하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요셉은 남은 5년의 흉년 동안 그들을 봉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형제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는 그가 통역관 없이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가장 친밀한 증거였다. 나의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 그는 또 모든 형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그제서야 형제들이 그와 말하기 시작했다. 파라오의 기쁨과 왕의 선물.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파라오의 궁에 들림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왜 이교도 왕이 이방인의 가족 상봉을 기뻐했는가? 이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랍비들은 파라오가 요셉의 지혜의 근원이 바로 가족과 신에 대한 사랑임을 알았다고 본다. 요셉이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으니 이집트를 위해 더욱 훌륭하게 통치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또한 이집트를 파멸시킬 뻔한 흉년 속에서 총리의 유능한 가족들이라는 새로운 인적 자원이 이주해 오는 것은 왕국의 입장에서 큰 이익이었다. 파라오는 즉시 명령했다. 너희는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기구는 그들의 낡은 살림살이를 의미했다. 파라오는 낡은 것을 버리고 이집트의 가장 좋은 것을 취하라고 선언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행할세 요셉이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 각 사람에게 옷 한 벌씩을 주되 오직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또다시 편애인가? 게마라는 이 5벌의 옷이 훗날 베냐민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 입게 될 그 영광스런 관복을 예표하는 예언적인 선물이었다고 해석한다. 요셉은 아버지에게도 이집트의 아름다운 것들과 길에서 먹을 양식을 풍성히 보냈다. 그는 형제들을 돌려보내며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게마라는 이 당부의 의미를 묻는다. 무엇을 다투지 말라는 것인가? 랍비들은 답한다. 돌아가는 길에 요셉을 판 것이 누구의 죄가 가장 컸는가를 두고 서로 비난하며 다투지 말라. 요셉은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졸색감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던 것이다. 요셉이 살아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은 22년간의 슬픔을 한순간에 뒤집을 소식을 전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이집트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와야 포그 리보, 이 말은 그의 심장이 멎었더라 라는 말이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왜 다른 증거도 아닌 하필 수레를 보고 그의 영이 살아났는가? 미드라시 타누마는 여기에 숨겨진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는 비밀 암호가 있었다고 가르친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을 떠나보내기 직전 그들은 함께 에글라 아루파, 즉 목을 꺾은 암송아지에 대한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다. 암송아지는 에글라이고 수레는 아갈라다.
요셉은 아버지가 이 수레를 보면 자신들이 마지막 공부 주제였던 에글라를 떠올리실 것을 알았다. 야곱이 수레를 보는 순간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수레가 아니라 22년 전 아들과 나눴던 마지막 율법 공부의 기억을 되살리는 암호였다. 요셉이 정말 살아있구나. 22년간 그를 떠나 있던 예언의 영이 마침내 그에게 돌아왔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부, 그의 모든 슬픔과 의심이 이 한마디로 족하게 되었다. 46장 베델의 하나님. 이집트에서 만나다. 부엘세바의 마지막 제단. 이스라엘, 즉 야곱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길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남방을 지나 그의 여정의 마지막 경계선인 부엘세바에 멈추었다. 이곳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다. 이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에셀나무를 심었던 곳이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재확증받았던 거룩한 땅이었다. 이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끝 경계였다. 이 선을 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이방의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했다. 야곱은 왜 두려워했는가? 미드라시 타누마는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깊은 공포가 있었다고 가르친다. 첫째, 영적인 두려움이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달리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 발걸음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유배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닐까? 둘째, 예언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는 그 무서운 예언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부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한 두려움의 질문이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야곱의 가장 깊은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은 그의 모든 불안을 잠재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약속의 땅 베델이나 브에세바에만 머무르지 않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따라 그 유배의 땅 이집트의 한복판으로 친히 함께 내려가시겠다고 선언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이것은 그의 후손이 훗날 출애굽을 통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첫 번째 공식적인 약속이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것은 가장 감동적인 약속이었다. 22년 전 잃어버렸던 그 아들의 손으로 자신의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최고의 위로였다. 이집트로 향하는 70명.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이집트로 들어갔다. 그리고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명단 중 하나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레아의 소생으로는 르우벤과 그의 네 아들, 시몬과 그의 6아들, 레위와 그의 3아들, 유다와 그의 아들들, 이사갈과 그의 4아들, 스불론과 그의 3아들, 그리고 그의 딸 디나. 이들 모두가 합하여 33명이었다. 실바의 소생으로는 갓과 그의 7아들, 아셀과 그의 4아들과 딸 하나. 이들 모두가 합하여 16명이었다. 라헬의 소생으로는 요셉과 이집트에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리고 그의 10아들. 이들 모두가 합하여 14명이었다. 빌하의 소생으로는 단과 그의 아들 하나, 납달리와 그의 4아들. 이들 모두가 합하여 7명이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들어간 자, 즉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모두 66명이었다. 그리고 이집트에 이미 있던 요셉의 2아들을 합하여 이집트에 이른 야곱의 집안 사람은 모두 70명이었다. 왜 하필 70명인가? 미드라시는 이 숫자가 창세기 10장에 민족들의 표에 기록된 온 세상의 민족수 70과 의도적으로 일치함을 지적한다. 타락한 70개의 민족으로 흩어졌던 세상 속으로 이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할 단 하나의 가족 70명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고 있었다. 재회, 아버지의 기도, 아들의 눈물. 야곱이 유다를 자기보다 먼저 요셉에게로 보냈다. 왜 유다였을까?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형제들의 지도자이자 보증인이었다. 그러나 미드라시 타누마는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야곱은 유다를 보내어 가족들이 정착할 고센 땅에 가장 먼저 예슈바를 세우게 했다. 이는 그들이 이방의 땅에 살게 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달려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였다. 마침내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았다. 그가 그에게 보이며 그의 목을 어긋맞추어 안고 그 목을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울음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위대한 주석가 라시는 이 침묵에서 놀라운 장면을 읽어낸다.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난 그 감격적인 순간, 야곱은 왜 울지 않았는가? 라시는 야곱은 그 순간 쉐마 기도를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그의 일생일대의 기쁨의 순간,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아들을 껴안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고백이었던 것이다. 기도를 마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완수되었음을 확인하는 가장 평화롭고 충만한 만족의 선언이었다. 고센 땅, 거룩한 분리.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말했다.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아뢰어 당신들은 목자들이라고 말하리니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것은 요셉의 마지막 지혜였다. 그는 형제들에게 목자임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밝히라고 지시했다. 그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었다. 고고학적으로 이는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신들 중 일부가 가축이었기에 그것을 치고 잡는 목축업을 신성 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이집트를 한때 지배했던 이방인 힉소스에 대한 민족적 혐오 때문일 수도 있었다.
요셉은 이 문화적 혐오를 역으로 이용했다. 그들이 목자임을 밝힘으로써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집트인들과 섞이지 않고 비옥하지만 분리된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제국 속에서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민족으로 순수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울타리였다. 번외편 쉐마의 숨겨진 기원 야곱의 마지막 신앙 고백. 쉐마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6장은 야곱의 시대보다 수백 년 후의 인물인 모세가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랍비들은 야곱이 쉐마를 암송했다고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랍비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 즉 토라의 선제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보여줍니다. 토라, 모세가 쓴 책인가? 본래 존재했던 지혜인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책이 저자에 의해 쓰이는 순간 비로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탈무드의 현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에게 토라는 단순히 모세가 쓴 율법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했던 신적인 지혜 그 자체이자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하신 설계도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 일은 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 적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정 공동체에게 공식적인 언약 문서로 선포한 것입니다. 아담,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위대한 의인들은 어땠을까요? 랍비들은 그들이 비록 시내산의 계시 이전에 살았지만 예언의 영을 통해 혹은 셈과 에벨의 학교와 같은 구전 전통을 통해 이 하늘의 지혜의 핵심을 이미 알고 실천했다고 믿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순간, 쉐마의 탄생. 랍비들이 야곱이 쉐마를 암송했다고 말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마라는 창세기 49장 야곱이 임종 직전 아들들을 불러 모은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에서가 나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아, 너희 마음속에 혹시 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 말을 들은 12아들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문자작으로 들으소서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이여, 우리 마음속의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이 완벽한 신앙 고백을 들은 야곱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영광스런 왕국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받을지로다. 결론. 이것이 바로 랍비들이 쉐마의 기원이라고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즉, 쉐마라는 신앙의 핵심 고백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모세는 바로 이 족장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토라의 핵심 율법으로 기록하여 모든 후손이 매일 기억하고 암송하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랍비들에게 이는 연대적으로 모순이 아니라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본질이 마침내 문자로 확증되는 아름다운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